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오늘 주일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의 하나님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 가운데 인쳐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니.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참회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도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이기보다 남의 탓을 하기에 바빴고 남을 비교하며 그들을 비하하는 말들을 했고 때로는 분노했고 때로는 거짓말을 했고 때로는 내 욕구를 먼저 앞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했고 그렇게 급하게 살아가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보다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시간들이 더 많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말씀에 끌려 살기보다 습관으로 살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주저앉아 그 이야기들을 듣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하고 거룩한 삶을 떠나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그 시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시간 고백하는 모든 허물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시간 통회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섭니다. 떠나갔던 탕자를 맞아 기쁨의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다시 일어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치유의 선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0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갑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어 지켜주시고 또한 불러주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였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근심, 걱정, 불안 속에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이 정직하고 또한 자복하는 회개의 영으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나긴 추위 속에 고통을 견디고 아름드리 꽃을 피우는 나무들처럼 예수님께서 수모와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의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향기인 부활의 꽃을 피우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자리에서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처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구원의 확신을 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리스도인들 또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더 엎드리고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과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걸 내어드리고 맡기는 자들이 되어 우리 주은혜교회 2020년 선언문 일어나라 교회여 나의 몸이야처럼 영적인 안진뱅이 대운뱅이들을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영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어 오직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오며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만과 정성을 다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수요예배 4월 20일부터 이렇게 간격을 두고 앉아서 7시 반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오후 예배나 금요 예배나 두 예배는 저희가 아직은 좀 쉬도록 하고요. 새벽 기도는 말씀 파일로 계속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만 저희가 일단 정상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모임은 온라인으로 서로 카톡 같은 것으로 연락하시고 서로 이렇게 모이시기 바랍니다. 큐티 구입 안내는 여기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생일인 우리 교우분들, 또 이번에 관련된 양도환 교우 아버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지제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게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섰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박히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수확의 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꿈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3살짜리 꼬마가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기특할 정도로 아주 조용하게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딸아이가 엄마한테 다급한 듯이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쉬마려. 그 소리를 딱 하는 순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꼬마를 다 돌아봤어요. 엄마는 얼굴을 붉히면서 얼른 딸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다 끝나고 엄마는 이 딸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부터 쉬마려 올 때는 엄마 나 노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 알았지. 아이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손녀딸이 너무 귀여우니까 끌어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도 그 옆에서 같이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손녀딸이 깨어나서 잠자고 있는 할아버지를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비몽사몽 가운데 이 손녀딸한테 물었어요. 왜 자지 않고 일어났어? 그러니까 손녀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노래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손녀딸이 한밤중에 노래하면 식구들이 다 깰 것 같으니까 작은 목소리로 손녀딸한테 얘기했습니다. 알았다, 아가야. 이 할아버지 귀에다 대고 하려무나. 예, 웃긴 이야기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간에 이런 암호 같은 말도 다 알아듣고 그러는 게 정말 친근한 관계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친한 어릴 때 친구들 만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만 탁 대도 척하고 다 알아듣고 다 똑같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통하게 되는 이유죠.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하고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게 아쉬운 것은 우리가 그동안 정말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거리들을 쌓아가고 그런 이야기들과 시간들이 우리 공동체에 쌓여 있는 것, 그게 그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같은 기억과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가진 교회는 하나의 가족이 되고 하나의 일가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 그냥 한번 보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안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먼저 그 본문에 보면 청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지주들이 부제자 지주라고 해서 도시에서 지주가 생활을 하고 실제로 그 시골의 큰 땅들은 청지기를 둬가지고 그 농장들을 다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지기가 꽤 재량권이 있었죠. 지주가 없는데 다 나머지를 처리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보면은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그 청지기가 부정을 저질렀던 뭐 세금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했건 아니면 뇌물을 받았던 간에 일전에 이렇게 주인에게 소식이 들어갔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그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주인은 해고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 갑자기 막연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일로 넘어갈 때 그 후견인의 추천장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 뭘 믿고 그 사람을 고용하겠어요. 그 유력한 사람의 추천장 한 장이면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회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했으니 누가 추천서를 써주겠으며 이게 소문이라도 나면 자기는 더 이상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그러다가 이 사람이 머리를 굴립니다. 이 소장농들을 불러다가 그 땅 주인한테 이 사람들이 춘궁기 때, 보릿고개 때 이렇게 빌렸던 모든 빚들을 그리고 땅을 빌리고 이제 지대를 내야 되잖아요. 빚과 지대 이런 것들을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주인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6절에 7절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이르되 매일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이 막 탕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금액들을, 이 양들을 사실은 좀 가늠이 안 되는데 사실 굉장히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 구조를 보게 되면 그 경제 구조가 일반적으로 땅 지주한테 수확의 30%를 주고 로마 정부에다가 20%를 주고 성전에 10%를 주고 또 내년에 심을 씨는 또 수확물에서 빼내야죠. 그러면 한 해 농사를 아무리 잘 짓고 많이 걷어봤자 거기에 30% 정도가 자기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온 가족이 거기에 다 매달려서 사는데 그 30%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결과로 오늘 청지기가 탕감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 빚, 그러니까 이 빚을 얼마 줬습니까? 얘기할 때 밀 100석입니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빚을 지니까 원금도 늘고 거기에 고리대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점점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액을 좀 이따 환산해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빚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보게 되면 율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고 땅도 너희가 누구한테서 그것을 뭐 샀거든 50년이 되면은 되돌려 주라. 이 율법에 이런 일이 있고 율법에 특히 이자 받는 일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22장 보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 것이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다.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채권자같이 그렇게 굴지도 말고. 근데 이제 그런 율법 자체가 전혀 안 지켜지고 있는 사회가 예수님 당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이자는 받아야 되고 고리대는 받고 싶으니까 청지기한테 정권을 줘가지고 청지기가 나중에 고리대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지주가 아니라 청지기가 이제 바지 사장으로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면해야 되니까 또 여기 위험수당도 있으니까 애초에 이자도 25%에서 30% 되는 고리대에다가 자기의 커미션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원금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80을 빚지고
그게 이제 원금이라고 하면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자와 커미션까지 붙여가지고 100이 넘는 걸 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증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악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로 지금 기름 100마리라는 숫자는 굉장한 그들의 억압되고 힘들고 지친 삶의 모든 그런 현상들을 표현한 숫자가 오늘 기름 100말, 밀 100석이 되는 거죠. 기름 100마리라는 게 결국 어느 정도 되냐면 올리브 나무 150그루를 가꿔야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성인 3년 동안 계속 일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안식일만 쉬고 1년 동안 모은 돈을 3번, 3년 동안 다 모아야지만 되는 금액이 바로 기름 100마리였어요. 그리고 밀 100석이라는 거는 이게 12만 평의 농지에서 수확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150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밀 100석 그리고 기름 100말 이게 엄청나게 큰 양이고 큰 금액을 빚을 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탕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는 못 해주고 일부분을 탕감을 해줘요. 그 탕감의 금액은 뭐였냐면 이자와 자기가 원래 원금에다 갖다 얹은 커미션이었어요. 그걸 다 빼고 원금만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힘들던 이 소장농들한테는 조그마나마 이 위로가 되는 일을 한 거죠, 이 사람이. 그리고 어떤 기대를 하냐면은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잘리고 유리건식하지 않게 뭔가 맞아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거죠. 근데 이 탕감 소식을 땅 주인이 듣게 돼요. 근데 이제 분노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애초에 문제가 있어서 해고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사고를 또 쳤으니까. 그런데 8절에 보면 주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칭찬할 일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사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뭐라고 하기가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청지기가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이자와 커미션 같은 거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원금이 되도록 탕감해서 원금 만들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따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원금에다가 원래 원금이 이만큼이었는데 이자까지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놨다라고 이야기하기에도 당당하지가 못하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체면이 걸린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동네에다가 다 떠벌렸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우리 땅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좋고 그리고 신앙심이 좋으신지 정말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이런 거 다 탕감해 주셨다라고 동네에 다 얘기했을 거고 소문이 자자하고 칭송할 거예요. 그 상황에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청지기가 이 일을 하니까 8절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러니까 지혜롭대요. 이 사람이 한 일이. 결국은 평가는 여기 보면 빛의 아들들이라고 한 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이하에 나오는데 하여튼간 그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 돈을 지고 그냥 끝까지 놓지 않았는데 이 청지기는 그 돈을 가지고 영리 있게 사용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한번 투영해 보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때문에 고생을 하잖아요.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어느 중국 음식점이 문을 닫았는데 그 가게 앞에 셔터가 내려지고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현수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폐업 안내. 그동안 중국 요리 산동을 사랑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동은 임대료 인상 9, 그러니까 옛날에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50만 원, 부가세 포함. 그 밑에 신. 이제 바뀐 거죠. 보증금 2억 원, 월세 1,550만 원, 부가세 별도로 인하여 부득이 4월 30일까지 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용해 감사드리며 이곳에서의 좋은 추억을 오랫도록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증금 4천에서 보증금 2억으로 올렸어요. 월세 650에서 2배를 올린 거예요. 이렇게 임대료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근데 한번 이 상황을 지금 우리 청지기 위에 한번 붙여보면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딩 임대료를 받고 사는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지방에 살았어요. 그래서 빌딩 관리를 어떤 그 관리 하나를 세워서 임대료도 받고 빌딩 관리도 맡겼습니다. 근데 이상한 소문이 들렸어요. 농간 부린다. 그래서 이제 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빌딩 관리인이 마음대로 임차인들을 불러가지고 코로나19 사태도 오고 다 어려우니까 임대료를 50% 20% 깎아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마음대로. 그리고 계약서를 새로 씁니다. 그러면 그 가게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빚도 많고 장사도 안 되니까 그 일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관리인이 오기만 하면 다 공짜로 대접하고 그분이 하는 부탁을 웬간하면 들어주려고 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청지기가 한 일과 유사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지방에 있는 집사님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관리인한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이 이야기하면 잘했다고. 왜냐하면 주일날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십시오. 그런 설교 막 듣고 있는 집사님이 그 입장에서 탕감했다는데 어려운데 원상복구하라고 나서기가 양심적으로 걸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원상복구하자. 그렇게 소송하겠다. 이거 가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교회 집사라는 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마 그 교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할지도 모르죠. 결국 자신이 나서서 임대료를 깎아주겠다라고 말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벌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늘 사건의 전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청지기가 마음대로 한 거, 자기 안위를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잖아요. 의도 자체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그가 지혜롭고 잘한 건 뭐냐 하면 결국 이 상태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려고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일은. 지금의 소상공인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소장농들은 그 혼자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아버지부터 아들부터 3대에 거쳐서 다 같이 살았어요. 4대까지 같이 살았고 거기에 손자와 며느리까지 다 그 토지에 농사 짓고 거기에 자신의 생존이 걸려있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4절 나타납니다.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여기 보면 집이라는 게 건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가문이고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대가족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리하고 갈 데가 없을 때 우리 가족으로 오십시오. 가족으로 받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보면 집이라는 이야기가 9절에 또 나와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가 뭐죠? 결국은 너희가 돈을 가지고 그걸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원한 집, 영원한 가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속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결국 이 땅을 나중에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고 그 다음에 세상 하나님의 천국으로 갈 때에 우리가 속할 수 있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 천국에서 같이 살아갈 그들 안에 거하라. 그 공동체를 만들고 거하라. 그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취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의의 재물은 그거와 반대되는 거라는 거죠. 왜 재물 자체가 불의합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돈 자체가 불의한 건 아니죠. 그런데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불의한 재물이라는 뜻은 그 재물 자체가 사람들에게 불의하게 사용되는 또 다른 세상의 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입시 부정, 부동산 투기, 살인, 탈세, 밀수, 강도, 절도 이런 게 모두 다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은 불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돈이 만드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 그 신앙의 공동체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신앙의 가족들을 만드는 대로 너의 삶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국 사회 안에는 말 그대로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제법 많다.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었던 우리 집 아파트 가격만 폭등해서 막대한 차익을 남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담합 행위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니까 기회는 있다 싶어 마스크를 왕창 사재기 하는 사람들. 손세정제 값을 터무니없이 올려받고 파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다. 이런 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이윤을 챙기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들이 믿는 자본주의는 다름 아닌 천민 자본주의에 불과하다. 자기들끼리 무리를 이루어 정보를 교환하고 투기를 하고 세를 과시하고 사회를 교란하고 그것을 정의라고 말하는 천한 자본주의다. 천한 자본주의 사회, 돈에 환장한 사회는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회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돈을 따라가면 이런 돈이 지배하는 현실의 사회에 모두 살게 되면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뭐가 남냐 하면 거기에는 질투와 시기와 비교와 개인만 남아요. 돈을 가지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 교제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항상 비교하게 돼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가졌으니까 교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덜 가졌으니까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비교하게 돼 있어요. 돈을 보면. 그곳에서는 절대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죠. 그러다 하루아침에 그 부자가 가난한 거지가 되면 그 부자들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이미 부류가 달라지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같이 울어주고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만들어준 이익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따라가는 사회는 결국 철저하게 개인주의화가 됩니다. 그 개인적인 삶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쟤보다는 낫고 더 벌어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거짓말해야 되니까 그런 사회가 철저하게 개인화되면서 그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세월호 유가족이 보낸 핸드크림 간호사들이 펑펑 울었다.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대구시 북구에 자리 잡은 7곡 경북대학교 병원 코로나19로 바쁜 간호사들에게 핸드크림 50개가 도착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단원고 고 조은화, 허다윤 어머니가 12일 7곡 경북대학교 병원에 보낸 선물이다. 편지가 함께 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은화 다운 엄마입니다.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서로 의지하며 견디는 모습이 안타깝고 감사합니다. 지금의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과 한 상에서 둘러앉아서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곧 올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저희도 팽목항의 세찬 바람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헌신, 그 마음, 그 손길 정말 고맙습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까 더 힘내라는 말을 하기 조심스럽지만 힘내세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10일 안산에서 은화 다음 엄마 드림. 오른손을 쓰지 못해 왼손으로 식사하는 은화 어머니, 뇌종양이 갈수록 심해지는 다윤 어머니는 처음에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3년 동안 진도 팽목항에 있을 때 곁을 지켰던 자원봉사자들이 떠올라서였다. 하지만 지금은 병원 관계자들과 전문 의료진들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 두 어머니는 잦은 알코올 소독으로 손이 거칠어졌을 간호사들을 위해 핸드크림을 보내기로 했다. 7구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근무 중인 26년 경력의 서지현 수간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속 알코올로 닦아야 해서 손이 많이 건조해지는데 핸드크림이 와서 정말 감사하다며 편지를 읽고 간호사들끼리 펑펑 울었다라고 전했다. 은하 어머니 이규경 씨는
간호사 중에는 자녀를 뒀는데 집에 못 들어가는 엄마들도 있을 것이라며 순간순간 가족이 생각나며 감정이 북받치는 때가 있을 텐데 비슷한 아픔을 겪다 보니 어떻게든 마음을 전달하고 도움이 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서씨는 내 고통이 크면 남의 아픔은 잘 안 보이기 마련인데 이미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구에 있는 우리까지 이렇게 챙겨줬다라는 사실에 감동해 정말 많이 울었다며 상황이 안정되면 찾아뵙고 싶다라고 전했다. 동산병원에 근무 중인 의사 김동훈 씨는 작별 인사도 없이 먼 길을 떠난 피부치를 찾겠다며 풍찬 노숙으로 3년 5개월을 보냈던 두 어머님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핸드크림을 한 박스 가득 보내셨다며 감사의 마음을 적었다. 이어 선별진료소 의사로 일하느라 집에 가서도 딸아이를 안아주지 못해 힘들다고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은화 다윤이 어머니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를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바로 내 자식 단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다라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세상이 돈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 이런 것 아닌가. 세상에 참된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돈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일생이 결국 죽을 때 뭐가 남을까? 어떤 노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대요.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이혼해. 45년 동안 불쌍하게 살아왔으니까 더는 안 되겠다. 나 너의 집에 가서 지낼 거야. 아버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아들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서로 진저리 가나 나 말하기도 싫으니까 네 누이한테 전화로 알려라. 이 아들이 직업해가지고 사실을 알리니까 누나가 이제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딸은 당장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가 갈 때까지 꼼짝 말고 계세요. 그러자 노인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아내인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애들 당신 생일잔치에 와요. 이게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던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서로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만들기 원하세요. 오늘 비유는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영원한 집, 영원한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부유하고 고귀했던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모두 다 비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어서 피와 물까지 다 내주고 결국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만들고자 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피와 물까지 쏟으면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걸 만드셨는데 너희들이 왜 돈을 가지고 그 돈만 쫓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며 따라가고 살고 있니?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 10억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럼 갑자기 그 얘기 들으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겠죠. 아, 이거 뭐 해야지. 그 자체를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싶은가 하는 것에 나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돈 가지고 뭐 하겠다. 쟤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그러면 그게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중히 여기는가가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약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의 돈 가지고 너희가 이루고 싶은 거, 네가 섬기고 있는 거,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 사용하고 있는가, 그게 너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인한테 돈을 막 쓰는 게 아깝겠습니까? 아깝지 않잖아요. 사랑하고 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돈을 어디다 써야 되냐면 돈이 결국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관계로 너희를 초청할 것이다. 미국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집회를 하기 위해 하와이에 갔는데 밤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 2시에 문을 연 허술한 식당을 발견하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 무리의 여인들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내일이 자신의 생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료 여인들이 핀잔을 주고 오히려 서로 싸웠습니다. 나는 그 여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내일이 생일인 그 여인에게 생일잔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주인도 동의하고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식당을 장식하고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생일에 맞은 그 여인의 동료들과 나는 식당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생일날 그 여인이 들어오자 갑자기 불을 켜고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생일에 맞은 그녀는 크게 놀라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목사임을 밝히고 아그네스, 바로 그 여인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도뿐이 아니라 그 여인들은 자기들이 어릴 때 불렀던 찬송도 부르자고 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그 여인들을 중심으로 그 자리에 그곳에 작은 하나님의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해야죠.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나는 관계들을 만들어낼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 굉장히 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라는 이야기예요. 더 기쁜 기쁨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더 큰 하나님의 감동의 이야기가 있는 그곳에 너희의 돈을 사용하라. 돈과 하나님을 놓고 저울질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더 크기 때문에 돈을 얻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위하여 돈을 포기하고 그쪽으로 돈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것을 맛본 사람들이고 하늘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주장을 해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남의 것들을 관리하고 있다. 너희들이 죽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갈 수 없다. 너희들은 그것을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너희들은 그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영원히 너의 것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너희들이 하늘에서는 참으로 영원한 너희의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늘에서 얻는 것은 땅의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좌우된다. 너희들이 진짜 너희 것으로 나중에 영원히 얻을 것은 지금 너희들이 청지기로 관리하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보네포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얘기도 해요. 재물을 영원한 소유물로 쌓는다면 그는 결국 그것이 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축적한 재물에 두고 그것을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리는 장벽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죽기 전까지 내가 무언가를 소유한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남에게 주고 베풀지 못하면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그걸 소유한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소유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집 앞에 배달되는 신문이 있어서 신문에 이제 늘 펼쳐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신문의 날짜가 자신이 살고 있는 날보다 6개월 이후에 미래의 신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신문을 읽어가면서 정말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읽을 수 있었어요. 스포츠면을 읽으면서 아직 열리지 않은 시업의 결과를 알게 되고, 경제면을 읽으면서 다양한 주식들의 변동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주식이 6개월 후에 어떻게 된다는데 다 알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부고난이 딱 왔는데 그 부고에 자신의 사진과 자신의 이야기가 실린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기쁨은 다 사라지고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게 되면서 돈이 뭔가, 부가 뭔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이 시간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을까?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죽음을 넘어서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는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고 기억들과 간증들을 서로 간에 나누는 공동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공동체를 위한 나로 살아갈 때 그것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성도 한 사람이 독일의 시골을 여행하다가 날이 저물어 작은 마을에 머물게 됐습니다. 저녁 시간이 돼서 예배 시간이 됐어요. 아내인을 따라 마을에 있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예배당은 좁고 초라했고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불안하게 켜지지 않고 깜깜한 거예요. 나그네가 실망스러웠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그 예배 시간 전까지 교회 안내인의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돼서 안내인을 따라서 교회로 갔어요. 근데 교회 마당에 들어서니까 숲속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등불 하나씩을 들고 모여오는 겁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너무나도 환하게 아름다운 등불로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이 등을 하나씩 들고 오니까. 제단 뒤에 걸려져 있는 십자가는 그 등불로 인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니까 이제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환해지고 인사를 할 수 있을 만큼 밝아졌어요. 안내인의 인도에 따라서 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앞에 빈자리에는 안나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는데 안나라는 할머니가 병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그 자리가 비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내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리 하나가 비게 되면 등불 하나도 비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그만큼 어둡게 되고요.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이나 십자가도 어두워지게 되고 서로를 알아볼 수도 없는 장애가 일어나죠. 이 시골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촛불이고 서로 간에 등불이 되는 거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들기 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임을 감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겠니?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선택하겠습니다. 죽을 때 남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영원히 가질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나?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무엇을 가짐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눔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가지고 더 큰 기쁨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신앙 가운데에 서로와 서로를 비춰주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서 천국 갈 때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날로 새롭게 쓰여져서 그 이야기 가운데 서로 감동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의 시기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혼자 떨어져 살아있는 그런 그냥 개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예배를 꿈꾸고 교회를 꿈꾸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형제와 자매가 생깁니다.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급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손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손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치유를 명할 수 있는 능력의 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낙담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실족하는 이들 없이 우리가 같이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동하는 우리로,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공동체를 아끼시며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가족을 꿈꾸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